네,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 노래 네 번째, 오해를 불식시키시는 분. 네, 오해를 불식이란 말이 떨쳐버린다, 씻어버린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해를 깨끗이 씻어버리시는 그런 분. 그러니까 오해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이죠. 자, 신명기 반복해서 듣고 있고요. 모세가 고별 설교로 모세 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러 강조한 이후에 이제 리더십이 이양이 되게 되죠. 인계가 됩니다. 여호수아로 넘어가고 이제 좀 격려해 줘야 되는데 격려가 아니라 찬물을 끼얹는 듯한 내용이 모세의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찬물만 끼얹는 건 아니죠. 소망도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소송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모세의 노래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과연 이 진짜 좀 잘못해가지고 벌받아 마땅한데 버려버려도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들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모세의 노래에 힌트가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억가라는 말이 이제 요즘 쓰는 표현인데 억지로 깐다 그래가지고 근거 없이 막 모함하고, 그렇죠? 그 사람을 까내리기 위해 억지를 부린다, 이렇게 표현해서 억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이 날 억가한다. 억울할 때 있죠. 좀 나는 안 그랬는데 내가 마치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되어버렸을 때 이 억울함을 좀 말로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진짜 막 환장한다 그래, 정말 속된 말로 환장할 노릇이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요즘 뭐 GD가 다시 막 뉴스 인터뷰도 하면서 억울하다 이렇게 좀 인터뷰하는 것도 봤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겠죠. 이런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은데 이 사람도 그 마약 혐의를 받았었어요. 40대 남자 배우해서 이상보 씨라고, 뭐 여러 드라마나 영화에 나왔던데 저는 잘 몰랐고 이렇게 검색하다가 알게 됐는데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곤욕을 치르고 이제 이미지 엄청난 훼손을 입게 되었죠. 근데 실제로는 본인은 계속 주장했어. 나는 우울증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먹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약을 먹은 상태에서 맥주 한 캔을 먹었더니 그렇게 된 건데, 좀 그렇게 보였을 뿐인데 너무너무 억울하다. 계속 결백을 주장을 했었죠. 근데 실제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어때요? 결과가 음성이어가지고 마약 누명을 벗고 드라마에 복귀를 한다라는 저런 기사가 났었죠. 그러니까 억울했을 때의 그 표현, 난 진짜 아닌데 세상이 날 그렇게 보고 마치 그런 것이냐, 그리고 어떤 한쪽의 말만 듣고 전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이미지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가장 억울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죄가 없는데 마치 엄청난 가장 큰 죄, 십자가는 특히 반역죄를 저지른 존재에게 당시 로마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리는 형벌이었죠. 죄가 하나도 없는데 저렇게 돼버렸어요. 심지어 재판한 빌라도도 아니란 걸 알고 있었어. 풀어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몰아세우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몰아붙이고 죄인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을 다 거치신 것이죠. 예수님은 참 억울함이 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야, 하나님이 어딨냐, 한번 보여봐라,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 안에 가두고 본인의 생각 안에 본인의 이해 그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마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조롱하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과학주의라고 하죠. 과학주의. 과학 테두리 안에 모든 걸 가두려고 하는
과학으로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주의예요. 과학으로 모든 게 설명이 안 돼요. 네,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인정을 못해. 그리고 모든 건 과학으로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굉장히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토로를 하십니다. 자, 본문입니다. 26절부터 시작. 내가 그를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아멘. 그들을 흩어버린다. 네, 흩은다. 우리 이것도 끊어지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했잖아. 계속해서 모세의 노래의 내용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이 이래 잘못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렇게 잘못하지 않았냐? 소송 형식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러나 하면서 이렇게 뒤에 하였으나라고 붙었잖아요. 그렇죠? 파란 글씨에. 근데 저게 이제 이 26절 끝에 붙은 게 아니라 27절 앞에 이제 그러나가 붙어요. 그러나가. 그걸 이제 우리 개역 개정 한글로 번역한 데서는 저 뒤에다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저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얼만큼 심판을 해버리냐. 그들을 심판하고 끊어버리는데 걔네들이 존재했는지조차 기억을 못 하게끔 그들에 대한 그 기억을 끊어지게 할 만큼 그렇죠? 지도상에서 없애버려요. 그만큼 엄청난 심판을 받을 건데 그러나 이게 언제나 소망이죠. 찬물을 끼얹는 것 같지만 그러나의 역전과 반전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아멘. 자,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원수들이 이렇게 잘못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 주고 심판해 버리니까 원수가 자극받아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했다. 이 말은 이제 다른 표현으로 보면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희롱당한다. 조롱당한다. 바이가 그거죠. 뭐뭐에 의해서 원수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희롱당하고 조롱당할까 걱정하시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주제도 이 오해, 억울함인 거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훼손당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과 그리고 그것을 풀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신다는 것이죠. 원수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희롱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뭐라 말해요? 우리의 수단이 높다. 이 수단은 어떤 전쟁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뭘 사용하셔요? 누구를? 이방 민족을 쓰시잖아요.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전쟁에서 이겼어. 원래 이길 수 없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이겨버렸어. 이기니까 뭐라 생각해? 우리가 전쟁 기술과 전략과 이런 게 무기나 이런 것이 뛰어나 가지고 이겼다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대단하고 놀라운 민족이고 우리가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지들이 한 거다. 네, 지들이 한 거라는 거야. 내가 했다. 저 그림처럼 뭔가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내가 했다 라고 할까 봐 하나님이 너무 걱정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잘못해가지고 벌을 줬더니 그 벌로서 사용한 수단이 지잘난 줄 알아. 이런 이제 또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걸 염려하신다. 오해를 한다 걔네들이. 우리 또 예시로 여호수아서를 또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면서 보게 될 테지만 아이성 엄청 큰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무너뜨렸지만 아이성은 처음에 이제 바로 못 이기고 패배를 했잖아요. 근데 아이성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가지고 우리가 거대해서 이겼다 아니에요. 아이성은 작은 성이에요. 보잘것없는 성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고 한 자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로서 패배를 하게 하신 것이지 아이성이 잘해가지고 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잘못해가지고 자기들이 자멸한 거지 하나님이 벌 준 거지. 아이성이 잠깐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나중에 아이성이 또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지들이 잘나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로마 군사들에게 조롱을 당하시잖아요. 뺨 맞고 얼굴에 침 맞고. 아니 대놓고 한 게 아니라 앞 사람이 말하다가 튀긴 침이 얼굴에만 튀어도 이걸 말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제 갑자기 분노가 이제 차오를 수 있는데 대놓고 얼굴에다 침을 뱉고 예수님께 뺨을 치고 아이고 저 오른쪽에는 엎드리죠. 지금 등에 채찍 맞아가지고 지금 피고름에 옷이 들러붙을 텐데 왕이 입는 옷이에요. 빨간 옷은 입혀놓고 아이고 왕이시여. 네가 왕이라면 한번 스스로 구원해 보시지 하면서 조롱을 하죠. 자, 이때도 저들은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지금 힘이 없어서 그러고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저기에 저러고 있는 인간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지금 저렇게 된 거지 지들이 세가지고 저 예수보다 지들이 잘나고 강해서가 아니라 유대인의 하나님보다 로마가 섬기는 신들이 강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자 시작.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아멘. 그들은 모략이 없다. 모략이란 말은 이제 이성, 그렇죠? 이런 뭔가 지성 혹은 옆에서 조언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말인데 옆에서 조언해 준 자가 없어. 정신 차리고 저 진짜 하나님이셔 하나님 이런 말을 해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다 생각이 있지. 그 생각이 없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의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눈 오른쪽 그림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런 눈이 없는 거예요. 그들 중에 뭐가 없어? 분별력이 없어. 명철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못 알아봐. 만약에 그들이 그것이 있어가지고 깨달았다면 그들이 끝이 어떻게 될지를 분별하고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도 저 이방 민족들도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 실제 눈으로 볼 수 있거나 만질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을 건네시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하루를 살더라도 잠깐을 살더라도 어떤 방향과 어떤 생각으로 살아갈지를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는 거죠. 조금 안 되면 막 안 됐다고 난리쳐. 조금 잘 되면 막 역시 나야 하면서 막 콧대가 막 거의 뭐 피노키오야. 끝도 없이 자란 하늘을 찔 교만하고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방 민족들이 지금 그런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걱정하는 거, 우려하시는 거죠. 오해를 하는 거니까 지잘난 줄 알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왜 이방 민족들한테 졌냐? 이스라엘이 진다면 다른 이유가 단 하나의 이유죠. 자, 호세아 4장 6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호세아서에 예언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지식이 없다. 어떤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통해 방금 전에 하나님 말씀 통해 하나님을 보는 눈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깨닫는 명철과 지혜여야 하는데 그걸 버려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도 너를 버려서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선택했는데 더 이상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할 거고 네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후손들을 보호해주지 않아. 잊어버릴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사사기의 사이클인데 꼭 나쁜 짓은 해요.
우상 섬겨요. 지잘난 줄 알고 교만해요. 돈, 우상, 쾌락 막 이런 거 쫓아서 살아요. 명예 쫓아서 살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재앙을 내리시고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망해. 그러면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고. 이게 사사기 내용이잖아요. 계속 이게 12번 반복돼. 12 숫자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 정신 못 차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진짜로 믿고 진짜로 따르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겠다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심판을 행하시고 내줬기 때문에 이렇게 내줬기 때문에 보호의 손길에서 내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패배하는 것이지 쳐들어온 애들이 강하거나 잘나서가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자멸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오늘 본문 또 30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아멘. 자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그것은 그들의 반석이 지금 이스라엘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반석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반석이 되어 주시는데 이스라엘에 더 이상 반석이 되지 않고 팔아버렸다, 내줬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이방 민족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 천을 쫓아버려, 둘이 만을 쫓아버려. 그러니까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절대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데 31절에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다. 그들의 반석 여기서 31절에 그들의 반석은 이방인들의 신들을 말해요. 이방인들의 신들. 자, 이방인들의 신들은 우리의 반석, 곧 하나님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애초에 아주 그냥 다른 존재인데 그들은 뭐라고 판단해요? 우리의 원수들, 이방 민족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잘났고 우리의 신들, 우리의 반석이 저 이스라엘의 반석보다 더 세다 이렇게 판단하고 오해한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오해받고 훼손당하게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우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의 7장에 보면은 오른쪽 그림에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와디라고 해가지고 계곡이 있어요. 계곡. 근데 계곡이 우리나라 계곡 같이 생긴 게 아니라 넓어가지고 그냥 좀 물이 가끔 홍수가 나면은 거기로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곡이라 하는 거죠. 근데 평소에는 거기에 물이 안 흘러요. 비가 많이 안 내리기 때문에 멀쩡해 땅이. 그래서 그나마 촉촉하니까 거기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에 농사 지으니까 너무 멀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집을 그 근처에 짓자라고 해서 그 부드러운 땅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아니지만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도 아니더라도 반드시 또 한 번은 홍수가 나고 물이 한번 세게 올 텐데 그러면 어때요? 집이 다 파괴되고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더라도 좀 멀리 왔다 갔다 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저 반석 산 위에 이스라엘 지역의 반석은 산이에요. 거대한 산 위에 그 꼭대기 위에 집을 지어두면 좀 귀찮아도 멀리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도 환란의 때가 왔을 때 홍수의 때가 왔을 때 어때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봤을 때 지혜로운 건 어때? 농사일 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근처에 집을 지은 게 훨씬 효율적으로 보이잖아.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비효율적으로 보여도 미련해 보여도 환란의 때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반석 위에 세우는 것. 이게 비유였죠.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봤을 땐 비효율적으로 보여, 멍청해 보여. 근데 반드시 환란의 때가 와. 그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바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반석을 힘입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 민족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은 그 반석이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최후의 심판대에서 절대 바로 설 수 없을 텐데 착각하며 살 것이다. 그래서 오해받는 이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을 몰라보고 말씀을 저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32절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아멘. 자, 지금 이방 민족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지금 착각한다 그랬죠. 근데 그들의 포도나무는, 이방 민족들의 포도나무는 어떤 포도나무? 소돔의 포도나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창세기에 멸망당했던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멸망당했던 그 지역입니다. 지잘난 줄 알고 아주 타락하고 범죄한 도시들이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잘 되는 것 같고 좀 멀쩡한 포도나무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다. 이 말은 악행을 하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 자기들의 포도를 기르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포도.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사실은 이제 비유죠. 독이 든 포도예요. 독이 든 포도. 그 송이는 쓸 것이고, 그러니까 최후에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열매가 결국 쓰다는 것을 깨닫게 할 거라는 거. 심판을 통해 깨닫게 할 것이다라는 의미인 거죠. 33절에는 포도주는 뱀의 독이고 독사의 맹독이다. 그러면서 그것이 얼마나 나중에 결국은 온몸에 그들에게 퍼져서 치명적인 심판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처럼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게 쌓여 있다. 이 표현은 지금 쌓여가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쌓여가고 있다. 그들의 악행이 쌓여가고 있다. 지금은 멀쩡해 보여도,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쌓여가고 있다.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이 말은 가득 차면 어때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에게 심판이 쏟아져서 독이 든 포도, 독사의 맹독처럼 그들을 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나쁜 짓은 다 하고 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자기 자녀들도 부자가 부자 되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돈을 벌게 만들고 자자손손 대대로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만 해봐. 나쁜 짓은 다 하면서 얼마나 억울해. 착하게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 벌어야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나밖에 모르고 살아야지. 이 땅이 끝이라면. 근데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 절대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다. 왜? 자기들이 그렇게 억울한 자를 만들고 남의 피를 흘려가지고 자기 배돼지를 배돼지 배를 불리면서 배를 채우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본인 실력이고 본인이 잘난 것이고, 좀 못 먹고 못 사는 것들은 지혜가 없고 머리가 없고 개돼지 취급하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처럼. 얼마나 억울해. 하나님이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남을 그렇게 압제하고 피 흘리게 해놓고 자기 잘나서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원, 아합 왕과 나봇의 포도원 에피소드를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냈던 저 아합 왕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조롱했습니다. 명예를 훼손시켰습니다. 저주했습니다. 해가지고 증인이 2명 이상 와버렸으니까 어떻게 돼?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죠. 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근데 쟤네들이 들었다는데
해가지고 죽여버리고 저 포도원을 뺏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경고하십니다. 넌 반드시 망한다. 곱게 죽지 못할 것이야. 그래서 정말로 곱게 죽지 못하고 전사하고 또 저 옆에서 부추겼던 저 이세벨 왕비는 또 그 시체를 개가 와서 먹고 핥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 그대로 넘어가지 않는다. 오해를 불식시키고 억울함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멘. 그들이 실족할 그때,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미끄러질 때가 오는데 내가 갚아줄 것이다. 내가 이게 영어로 repay죠. 다시 repay, 다시 지불한다, 보복한다, 갚아준다. 그들의 환난 날이 그렇게 가까울 것이다. 멀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땅이 끝이 아니니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대적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그들도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공의, 법대로. 우리가 나쁜 사람들을 보면은 당연히 벌 줘야 된다 생각하고 분노가 치미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닮은 거거든요. 잘못된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 그러거든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냐. 그것은 한쪽만 보는 거고 법대로 해야지, 법대로. 그렇죠? 사랑도 필요하지만 법대로 해야지. 나쁜 걸 보고 참으면은 그건 나쁜 거잖아요. 똑같이. 그러니 나쁜 것들을 보고 심판해서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이 같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고 지잘난 줄 알았던, 그리고 하나님이 어딨냐, 니들의 신이 있으면은 지금 이렇게 됐겠냐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오해해버려요. 하나님을 조롱해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또 분명히 도구로 썼지만, 자기 백성들을 벌주기 위한 도구로 썼지만 그들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즉 이제 그러나로 시작을 했잖아요. 아까 재판이 잠깐 멈출 때는 어때요? 아 이게 좀 쉽지 않아. 좀 판단을 해야겠어. 회의도 좀 하고. 그래서 이만큼 쌓인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돼. 어떡할까? 이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멈추는 거죠. 이방 민족들이 지잘난 줄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 주려고 하는 것을 잠시 또 멈추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뭐가 드러나 버려요?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드러나는 거예요. 재판을 잠시 심판 내리는 것을 멈추고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면서 또 구원의 길을 제시를 하시는 거니까. 재판을 잠깐 멈추는 걸 이제 휴정이라 하잖아요. 휴정하겠습니다 하면은 재판을 멈추고, 그때는 집행도 안 되잖아요. 결과가 나와야지. 근데 지금 옆에서 이방 민족들이 까부니까, 깔짝대니까 그들이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할까? 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10계명에도 제3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민수기에 또 출애굽기에도 나온 내용이지만 모세가 중보한 내용이 나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10계명 받고 있을 때 밑에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헛짓거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쟤네들 싹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 말 중에, 자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훼손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모세가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설득하면서 했던, 제안했던 내용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먹칠할 것, 스스로 그런 명성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실 겁니까? 라고 설득한 거예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힘들게 여러 가지 일을 해가지고 꺼내 와놓고 결국 여기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구나 라고 다른 나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하게 할 겁니까? 라고 모세가 설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잠시 멈춘 것처럼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그래, 안 그럴게 라고 하신 것이죠. 바로 이거예요. 중보자라고 하잖아요. 가운데서 중개인이 막아준 거예요. 대신 설득해 준 거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에요. 매우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누구를 상징하냐?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그 중보를 통해서 다 죽여버려야 마땅하지만 택한 자들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도 지금 쟤네들이 지금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냥 멀쩡한 상태도 아니고 조롱만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아파 죽어. 그냥 숨 쉬는 것조차 괴롭고 힘들어. 말하는 거는 아예 진짜 꿈도 못 꿀 만큼 너무너무 괴로워. 그냥 제발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너무 고통스러워. 그 상황 속에서 힘을 짜내서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다 싹 쓸어버려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조롱했는데,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을 조롱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훼손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고 있어요? 사랑과 자비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게 누구에게 쏟아져요? 지금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진노가, 분노가 다 쏟아져 가지고 아까 나타났던 독이 든 그런 포도주, 맹독, 이걸 예수님이 우리 대신 마시고 죽어주시는 것이죠. 비유로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사라지게끔, 완전히 끊어져 버리게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겠다라는 말과 동시에 뭘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 민족들이 심판당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는, 그들이 깨닫게 하는,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그림이 모세의 노래에 나타나 있는 것이고, 길게 봤을 때, 멀리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것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지만 잠시 멈추시고 저들을 용서하시는, 용서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내가 지금 쌓고 있어, 내 분노 게이지 쌓이고 있어, 정신 차려, 때가 되면 쏟아버릴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때가 돼가지고 쏟아버린 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은 때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버리고 나서 그 이후에 신약 백성들은 이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그 심판에서 자비가 없게 되는 것이죠. 최후의 심판 때에서 벌을 받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 또 계속해서 우리 그림과 말씀을 보고 있죠. 다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택해서? 남은 자를 택하셔서 다시 살린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나무에서 새로운 싹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잘못해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요. 이방인이든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든 그 중에 택한 자들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데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을 최후에 심판을 완성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심판을 하시는데 이게 뱀의 머리를 깨부수는 거죠. 애초에 창세기에, 그러니까 성경 초반부죠. 성경 처음에 예언을 했어요. 약속을 했죠. 야, 네가 선악과 따먹은 거 네 속아가지고, 근데 너도 이제 잘못했지만, 아담이 잘못했지만 네가 선악과 먹었잖아. 그럼 이제 바로 저주부터 싹 쏟아내야 되는데, 순서를 보시면 저주를 쏟기 전에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속인 이 사탄, 이 뱀식기한테 먼저 저주를 쏟아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첫 복음이죠.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뱀이 꼬드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누구를 깨부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여자가 이제 그 교회를 상징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요. 교회와 사탄의 자녀들, 백성들은 서로 원수가 돼.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괜히 그냥 하나님이 싫어. 예수 듣기도 싫고 막 이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미워요. 딱히 뭔가 크게 잘못하지, 물론 잘못해가지고 욕먹을 짓은 욕 먹어야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욕을 먹고 많이 혼나니까요. 근데 그런 게 아닌 상황 속에서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이게 사탄이 주도하는 일들인데 결국 우리를 괴롭히는, 아담이 이 선악과 먹고 나서 우리에게 임한 가장 큰 저주가 뭐예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아무도 못 피하는 죽음. 그래서 사탄이 뭘 해요? 선악과 먹게 하고 죽게 만들었잖아요. 너 그거 안 죽어. 너 그래도 안 망해. 지금도 여전히 우리 똑같이 우리한테 말해요. 너 그래도 안 죽어. 너 안 망해. 너를 위해 살아 임마. 그 이기적인 거 나쁜 거 아니다. 다 그렇게 살아. 그렇게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게, 못 보게, 하나님의 눈을 못 감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여전히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말해. 사탄은 너 자신을 위해 살아. 네 인생 주인은 네야. 이렇게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죄를 짓게 하다가 마지막에 죽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저 그림처럼 참 묘사를 잘했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죠. 뱀의 머리가 함께 깨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교회들은 이 죄와 죽음으로 우리를 협박할 때, 너 그럼 잘려, 정신 차려, 말 듣자 하는 이런 협박에도 자르세요, 죽이세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콜로세움에 끌려가지고 고대 로마에서 너 사자밥 된다,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해, 네 가족이랑 같이 네 눈 보는 앞에서 다 사자밥 되게 만들 거야? 하세요. 죽고 나서 우린 천국이니까 라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실제로 그걸 보게 되고 그들이 죽으면서 어떻게 돼? 막 박수치고 막 좋아하는 저 구경꾼들을 앞에 두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죽잖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사자밥이 돼. 웃으면서 죽어가. 그러니까 이 행태가 구경꾼들의 양심을 찌르게 되고 그들이 쟤네들 죽음 앞에서도 저러는 저들은 진짜다 해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게 되죠. 세상은 돈, 힘, 협박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저 희생, 사랑, 나눔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시고 저 십자가에서 원수를 끝내신, 우리의 가장 큰 원수 뭐라고요? 죄하고 사망, 죄와 사망을 끝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감사하고 감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내용이고 우리가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바라봐야 될 내용인 것이죠. 그냥 찬물만 끼얹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난 게 아니야. 원수들도 니들이 잘난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 니들 착각하지 마. 오해하지 마.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착각은 하지 마시고 착각은 말고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좀 잘 된다고 잘난 척하지 마시고 좀 안 된다고 망했다고 또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백성을 위해 일하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서 빛을 비출 수 있는 모세의 노래가 또 우리의 삶에도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